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주인공은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 네.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네, 백석대학교 최갑종 총장님 모셨습니다. 네,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6대 총장으로 부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작년 9월? 9월 초에 예. 예. 이제 업무 파악 다 됐습니까? 아직도 뭐 미숙하고 계속 파악 중에 있습니다. 역시 저 총장 되실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가 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백석대학교의 총장이 되리라는 생각도 안 했고 예. 또 행정 능력도 부족하고 저는 그야말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좋은 교수로서 학자로서 남기를 이제 바랐는데 아마 또 하나님께서 또 남다른 계획이 있은 것 같고 그래서 저를 총장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감사할 따름이죠. 네. 그 총장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학력 인구, 대학 학력 인구의 급격한 이제 감소, 네. 또 대학 진학률의 이제 감소로 인해서 또 반값 등록금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인해서 대학 그 운영이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 그런 가운데서도 대학을 잘 격려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책임감도 있고 동시에 이미 백석대학교는 이제 기독교 대학으로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로 많이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예. 그야말로 그와 같은 이름에 걸맞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이제 기독교 대학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일 때문에 늘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이게 총장이 꿈 아니에요, 사실은? 총장이라는 것은 뭐 옛날에는 학자적인 총장을 기대했지만 요즘은 오히려 경영자. 이 경영자적인 총장을 네. 다들 원하는데 네. 그러한 기준에 볼 때는 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장으로서의 꿈과 이제 비전은 이제 가지지 않았는데 정말 또 제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 그렇게 총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 네.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총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 특별한 고백이 있을 것 같아요. 제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총장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긴 세월 동안 제가 또 고달프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저를 붙드시고 이제 지켜주시기 때문에 총장이 되어진 것도 뭐 사람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비전과 보이지 않는 계획도 있다면 그 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힘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죠. 그 아버님께서도 목회자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시골 목회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뭐 시골에서도 목회도 하고 또 중소도시에서도 목회도 하고 그랬었죠. 네, 네. 그- 어릴 때 얘기 조금 들려주세요. 어릴 때에 식사 때마다 저희들에게 성경 한 구절을 반드시 암송하도록 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않으면은 암송할 때까지 밥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못할 때에 집에서 한 500m 떨어진 그 조그만 동산까지 뛰어갔다가 그 돌아오더라고 그 사이에 성경 구절을 갖다가 외우라고? 암송 외우도록 그렇게 뛰면서. 했습니다. 네, 외우고. 네. 예. 근데 그것이 돌이켜 본다 한다면은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랑하고 예. 또 그때 암송했던 많은 말씀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성경학자로 이렇게 되어진 것도 아마 그런 영향이 있었지 않겠는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어렸을 때 그 안 외워졌던 참 이건 참 내가 정말 안 외워져서 고생했다라는 구절 있어요? 시편 119편을 암송할 때가 참 힘들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긴 길잖아요. 장이잖아요. 그걸 다 해야 돼요? 예, 다 장을? 예, 그거를요? 그 암송할 때가 굉장히 그 힘들었습니다. 지금 외우시잖아요.
지금은 많이 잊어먹었죠. 지금 잊어버리셨어요. 예, 지금은 많이 잊어먹었어요. 야, 그 어린 아들한테 그 긴 거를 시키셨어요? 아마 그때는 그 초등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한 5, 6학년 또 그때에 그것을 암송해서 성경 암송대회도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또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외웠죠. 특별하게 이 신앙적인 깊은 뜨거운 이제 체험을 이제 하게 된 것은 어떤 점에서는 초등학교보다도 고등학교 시절과 그다음에 신학 대학에 들어가서 좀 더 소명과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죠. 첫 설교를 아버지 교회에서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이제 신학 대학 이제 2학년 때 여름 방학 때에 그때 제 아버님이 경남 이제 어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수요 기도했죠. 그때 제보고 설교를 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제 신학 대학에 갔으니까 학교에서 뭐 새벽 기도회도 또 교수님들의 많은 또 설교도 듣고 또 어차피 아버님께서 주로 하여금 목회자의 길을 걷도록 그렇게 기도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잘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예. 될 수 있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에서 제보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도록 했는데 저도 저따나 정말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다 마치고 저녁에 예. 이제 어머님과 또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고 제게 이제 그 설교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네. 단적으로 너는 훌륭한 설교자, 목회자가 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신학 교수나 되라. 그 이유는 사실 제가 좀 그 말이 좀 서투르요. 예. 뭐 지금도 달변가는 아닙니다만은 아버님이 볼 때에 달변가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제가 미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아니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예, 신학교 교수나 교수나 되나 그렇게 실망하셨겠네요. 아버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이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뜨거움을 가지고 보내지는 못했죠. 그러나 네. 그 뒤에 예.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부르심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 부모님의 신앙, 그러니까 목사님 네. 자제로 태어나셨는데 예, 내 신앙이 또 중요하잖아요. 예.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소위 이제 2학년 2학기가 시작되었을 때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 당시에 고신 대학의 조신학 교수였고 그 이후에 총장까지 하신 이건산 박사님께서 수업 시간에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들고 와서 칼빈? 칼빈의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책을 들고 와서 우리 학생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에 이 두 권으로 되어진 기독교 강요를 예. 영문판 이것을 갖다가 읽고 이해할 수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충분하게 신학 교수가 될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안 해도 여름 방학 때에 아버지가 저에게 너는 목회자보다도 신학 교수라 되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네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귀가 확짝 이렇게 열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캘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를 2학기 때부터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말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이제 읽어 나가는 가운데서 3권의 소위 이제 기독론 부분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는가, 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영문으로 이제 읽어가는 어느 날 정말 그 제 마음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뜨거움, 정말 제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제 죄를 용서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신학 대학에 보내게 되어졌는가 예. 하는 그런 강한 소명 의식을 느끼게 됐죠. 그 기쁨과 또한 참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예. 학자는 학자신의 책을 통해서 그걸 하셨으니.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제가 성경 말씀도 곁들여서 같이 이제 찾아가면서 읽었는데 예.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장로교의 이제 신학을 씌운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가장 중요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예. 그런 이제 부름을 소명의식을 갖게 됐던 것도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런 또 느낌도 듭니다. 네. 어쨌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 교회에서 이제 첫 설교를 했는데 아버지가 야 너는 신학자지 목회자는 아니다라고 예. 해서 그러면 한 번도 그 후에 목회를 하신 적 없으세요? 아니 그 이후에 물론 이제 교회 봉사도 하고 또 미국의 유학 생활 중에 예. 교회 목회도 하고 또 학생 교회도 개척도 하고 뭐 그런 목회 경험도 있었죠. 하긴 하셨어요. 예. 그런데 저도 이렇게 그 설교를 하면서 절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주위에 다른 친구들 본다고 한다면 어떤 친구들은 2개를 알아도 10개 이상을 네네네. 활용을 잘하던데 네. 저는 항상 이 글을 쓰고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표현을 잘하는데 예, 예. 그러나 막상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할 네네. 경우에 제가 기도하고 생각했던 그만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해서 늘 좀 답답함을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나 글을 쓸 때는 또 그런 일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는 능력만큼 말을 잘할 수 있는 설교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는 제게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학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참 돈도 많이 드는 일이고. 그래 아버지 또 목회도 예. 힘드셨고.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80년 초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군목 생활 3년을 마치고 이제 예. 유학을 갔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돈이 있다 하더라도 돈을 가져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 가면은 장학 제도도 이렇게 많고 또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가 있고 혹은 또 방학 기간 동안에는 한국 가게에 가서도 좀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또 생활비도 작게 드니까 그 할 수는 있었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제가 보니까 한국의 유학생들이 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지만은 제 때만 하더라도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갈 때에 미하로 300불 이제 가지고 이제 유학을 떠났는데 300불이요? 예. 그러나 300불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학교에 이제 장학금을 받고 또 방학 때마다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뭐 페인트 칠도 하고 예. 또 한국 이제 가게에 가서 파트타임으로 이제 일도 하고 뭐 그렇게 생활했죠. 고생 많이 하셨겠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공부한 사람 중에 예. 고생 안 한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프린스턴 이제 신학 이제 대학에서 신학 석사 이제 과정을 이제 마칠 무렵에 그 학교에 이제 이상현 이제 박사님의 소개로 저 나이아가라 폭포 가는데 시라큐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설교자로 가서 좀 봉사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자 설교하러 이제 갔었는데 마침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선보는 주일에는 제가 가지 않냐고 선을 보지 않는 주일에는 제가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한 3, 4개월 설교로 봉사했는데 한사코 그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설교하는 설교자로는 저보고 담임 목사로 이제 오라고 이제 해서 워낙 교인들이 강경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가서 보니까 예. 그 지역에 본래 하나의 이민 교회가 둘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교회가 나눠지니까 한인 지역 사회가 나눠지고 또 주민들도 이렇게 나눠지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나눠져서 정말 참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도 참 그한데 이민 사회가 이렇게 신앙 때 교회 때문에 나눠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나눠진 이 두 교회를 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가도록 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기도 가운데 이제 확신을 가지고 네. 제가 이제 가서 한 2년 동안
예. 정말 두 교회를 합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자, 마침내 정말 하나님 기적적으로 원수 같던 이 나눴던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이제 새 목사님이 이제 오고 또 새 당회도 구성되고 다 했는데 새로운 목사님하고 당회를 구성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 막상 이 두 교를 합하는데 2년 동안 헌신했던 제가 갈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학교를 박사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예. 박사 어드미션도 확정이 안 됐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교회도 안 생기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그러나 새로운 목사님이 왔었기 때문에 제가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 밴을 하나 이제 빌리고 그래서 이제 이삿짐을 싣고 제 아내와 제가 그냥 떠났죠 그 지역을 그렇게 하면서 그 동부에서 가장 집값이 싼 류악이라는 그런 도시에 주로 이제 스페니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빈민촌이죠. 그곳에 가서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목사지만은 그래서 아주 싼 이제 아파트를 렌트를 해서 저는 매일 그 6월이라고 하는 집 나르는데 네네. 이제 임시로 취직을 하고 제 집사람은 이제 세탁소에 가서 일을 했는데 저는 일주일도 안 돼서 몸이 약하다고 해가지고 소위 파이어 해고당하고 그런데 저희들 5층에 있는데 밤마다 막 쥐가 나오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그곳에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생활 수준에서 빈민촌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어요. 아마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이제 교회가 저를 이제 초빙해서 갔었습니다만은 그 뉴욕에서 한 3-4개월 동안의 그 생활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생활인데 그러나 그 생활 가운데서도 저는 오히려 그런 체험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졌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어진 셈이죠. 또 저 아이 낳을 때도 그렇게 고생하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이제 다닐 때도 아이가 이제 없었고 그다음에 그때 이미 결혼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소위 시라쿠스 한인교회에서 이제 목회할 때도 아이가 없었어요. 기다렸습니다만은 아이가 되지 않고 그런 다음에 이제 뉴욕에서 생활했다가 뉴헤이븐에 이제 커네디커트 뉴헤이븐에 한인교회를 제가 이제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할 때에 시라쿠스에서 있던 집사님 중에서 그분도 결혼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집에 아이를 위해서 좀 규칙적으로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 집사람하고 의논해 가지고 100일 동안 매일 밤 10시에 100일 동안 기도를 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짐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애를 위해서도 이제 기도하자.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100일 작정 기도를 그 매일 밤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를 갖다가 했는데 한 80일 가까이 기도를 했을 때에 예.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아기를 가졌다고 전화가 왔어요. 너무 이렇게 참 기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됐는데 그런데 100일 가까이 돼서 제가 소위 뉴헤이븐에서 덴버 대학교에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러 이제 가게 됐는데 100일 가까이 돼도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기도를 위한 기도는 들어주고 우리를 위한 기도는 들어주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나 교회를 봉사할 때 교인들은 내 아이처럼 생각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생각하고 그러면서 소위 이제 뉴헤이븐에서 약 3,000km 이렇게 참 대륙 횡단을 해서 덴버까지 이제 갔는데 덴버에 이제 도착해서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집사람 몸이 이제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병원에 가보자 해서 그 지역에 이제 산부인과 병원을 갔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임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이 끝나기 전에 예. 이미 임신이 이제 되어졌고 네. 그것을 확인을 100일 지난 이후에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참 느끼고 그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하게 되어졌죠. 자, 그럼 그 유학 마치시고 예. 바로 지금 계시는 백석대학교 교수로 오시는 거예요? 예, 교수로 오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때는. 예. 네.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마치고 참 유학생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예. 재정적으로 참 생활이 이제 어려웠었는데 그런데 이제 동부에서 두 이민 교회가 저를 이제 목사로 이렇게 이제 초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사실 목회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박사까지 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와중에 참 이제 그 한국의 이제 이 백석대학교에 전신인 방배동의 이제 학교에서 저를 이제 신약 교수로 이렇게 이제 초청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학교장님과 이제 이사장님은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이지만은 설립자님은 지금 이제 백석대학교를 설립하시고 그 이후 총장도 되신 장정현 박사님이 정말 이제 젊으시고 그리고 비전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총신이라든지 고신이라든지 이미 확립된 학교보다도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이곳에 와서 이제 교수로 오는 것이 보람되겠다 해가지고 이미 뭐 결심하고 이제 사인을 하고 돌아가서 그 이듬해 바로 오게 됐죠. 네. 그 이민교회에서도 섭섭하셨겠네요. 좀 이제 섭섭을 이제 했지만은 그러나 제가 또 이해를 시켰죠. 또 목사님은 제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백석대로 오셨는데 대단히 인기 있는 교수님이셨다면서요. 예. 확 몰려왔어요 애들이. 우선 이제 제가 돌아왔을 때 아마도 예.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한 젊은 지금 뭐 이렇게 나이가 많지만 20여 년 전이니까 젊은 이제 교수가 이제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의 이제 관심과 이제 주목을 받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또 최근에 공부를 했으니까 네. 새로운 어떤 학문을 이제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 과목들을 가르치는데 한 강좌마다 학생들이 150명 이상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주간이든지 야간이든지 정말 학생들이 이제 차고 넘쳤었어요. 제가 이제 이민 교회를 이제 목회할 때는 이번 주일날 교인들 가운데서 골프 치러 가는 교인들이 있지 않을까, 또 어디에 여행하면서 빠지지 않을까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이번에니까 학생들이 늘 이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또 젊은 교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 수업 시간에 들어왔고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서 임원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들 스스로 하고 우리가 교수님 찾아가면 교수님 시간 이렇게 뺐으면은 우리 강의에 지장이 있다 하면서 자기들 문제를 학생들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고 네. 저에게 시간을 더 주려고 할 만큼 그렇게 저를 아끼고 사랑을 했어요.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당시 학생들. 예, 그렇습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지금은 요즘은 그래도 그 당시에 비교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교수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 학생들 장점은 예, 그 당시에 예. 영성과 예. 기도에 있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제가 방배동에 이제 교수로 갔을 때에 이 소위 채플 주중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학생들의 뜨거움과 그리고 이제 수업 전에 예. 1시간 먼저 와서 이 강당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 열기들을 볼 때에 어떤 점에서는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에 보지 못했던 그런 뜨거운 열정, 열기들이 아주 강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이 벽석대학교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진 그 배경에도 예. 학생들의 초창기 학생들의 그 영성과 뜨거움과 기도 위에 그 헌신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죠. 그렇네요. 네, 네. 여성 목회자들 예.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예. 그 일을 이끌어 주신 그 중심에 계셨던 분이 우리 총장님이시다. 예, 예, 이런 예.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참 힘든 문제였잖아요. 그 예, 전에. 네. 제가 이제 한국에서 고려신학대학원을 이렇게 고신대학과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반에 이학생은 한두 명 손꼽을 정도였습니다. 예, 예. 손꼽을 정도였는데 제가 보니스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이제 가니까 제가 또 특별한 과목이 있어서 이 목회자가 되는 이제 신학대학원 MDB 과정인데 거기에 이제 클래스에 한번 이제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때 이제 80년대 중반이었는데 반 이상이 이학생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 학생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교단에서 목회를 하면서 노예라든지 혹은 대회라든지 이제 총회에 참석해 보면은 노회장, 대회장 많은 분들이 이미 여성 목회자였더라고요. 자, 그런 점을 제가 받았고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이제 공부하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이제 3장 28절 예, 그 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또 소위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 하는 그 말씀에 굉장히 제가 이제 감동을 이제 받고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학교에 이학생 임원들이 이제 찾아와서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교수님, 저희들이 남학생과 똑같이 등록금도 내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똑같이 소명을 받았는데 왜 저희들은 목회자의 길을 열어주지 않느냐고 울면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해보겠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제가 계속해서 또 글도 쓰고 또 이제 교단에서도 또 같이 일을 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뭐 몇 차례의 총회 과정을 통해서 몇 년 전에 기어코 저희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허락하게 되어진 거죠. 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여자 목회자 나왔습니다. 작년? 예, 작년에 첫 안수를 받은 여성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또 아픔도 겪으셨더라고요. 예, 예. 네. 그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어요. 예, 혹시 그렇게 7년 만에 기도했던 그 딸인가요? 맞아요. 아, 100일 작정. 예. 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학교 일을 뭐 이렇게 또 교수로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딸이 둘이 있었는데 애들 교육에 좀 부모로서 그렇게 신경을 이제 못 썼다. 또 큰애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이고 작은 애가 이제 중학교 이제 2학년이었는데 그런데 3월 초에 이제 엄마 따라서 이제 미국에 이제 갔었는데 저는 이제 보낼 때에 미국 가서 좀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권에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름 방학을 맞아서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특별히 큰 애가 이름이 소냐였는데 소냐가 좀 이제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에서 그 소위 유학원 교포 유학원 한국에서 유학원 영어를 잘 못하는 그런 학생들의 치닫거리를 다 도우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밤에 숙제 전하고 늘 뭐 애들 도와주는. 그러니까 지 공부는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두 애를 갖다가 동부 쪽으로 이제 기수학교로 보딩 이제 스쿨에 학교를 옮겨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작은 추력을 빌리고 뒤에서 이제
엄마가 승용차를 이제 몰고 제가 이제 직접 추력을 이제 몰고 학교로 이제 옮기기 위해서 이제 가는 가운데서 뭐 한 3,500km 정도의 이제 긴 장거리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은 애들을 승용차에 이제 태워야 되는데 이 큰 애가 어릴 때부터 뭐 저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 혼자 이제 너무 심심하다 해서 출연 옆에 탄 거예요. 그런데 여행하는 지 5일 차에 소위 이 추력의 타야가 이제 터졌고, 타야가 이렇게 터지면서 한 뭐 100km 달리던 이 추력이 그냥 고속도로에서 이제 처박혔고, 그 순간에 이제 저는 이제 정신을 갖다가 잃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깨어나서 제가 제일 먼저 찾은 것이 소냐가 어떠느냐, 그렇게 이제 물었는데 엄마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숲속에 이제 부딪혔는데 운전수 옆에 있던 이제 소녀가 충격을 받고 아마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을 이제 당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부딪힌 것은 왜 나를 불러가지 않고 뭐 이런다면은 아빠가 운전하는 차에 지가 타지고 딸을 보호해줄 그 아빠가 오히려 딸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기회를 정했다는 그 죄책감,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불러가지 않고 왜 딸을 불러가느냐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고 장례를 치르고 이제 한국에 와서도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이제 꿈속에 이 하얀 옷을 입은 딸이 나타났어요. 예, 딸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서 너무나 밝고 하얀 얼굴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그 확신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뭐 입시 경쟁 여러 가지 고달픈 생활을 하기보다는 깨끗한 몸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해서 사랑하는 딸을 이제 불러가고 지금 주님의 품에서 편안히 이제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 동시에 딸을 불러갔지만은 저를 불러가지 않는 이유는 딸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지만 너는 아직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구나.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를 남겨뒀다는 그것을 이제 생각을 갖다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는 저희 인생을 깊이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졌고, 좀 더 남은 생애 동안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학자로서 더 많은 글을 쓰고, 그렇게 해서 제가 로마서 이제 주석을 2008년도에 출판을 갖다가 이제 했는데, 그 책은 그동안 제가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했지만은 그 아픔, 그 고통을 제가 참 체험을 못했는데 그 딸을 잃은 그 고통,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아버지의 고통과 그 심정을 이제는 신학이 이론은 아니라 이 가슴으로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어졌고, 또 교수님이라든지 직원들 혹은 학생들 가운데서 이 가족들을 잃은 그런 분들을 할 때에 참 저 고통이 얼마나 크구나 하는 것을 제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죠. 이제는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소녀에 대한. 그래도 늘 제 가슴에 불쑥불쑥. 남아 있고 엄마한테도 고통이고 참 뒤에서 차를 이렇게 타고 오면서 사고 난 것을 생생하게 봤으니까
생생하게 봤으니까. 네, 맞아요. 그 좀 총장으로서는 어떤 기도하세요? 총장 학교를 이제 학생과 학교를 이제 대표하셔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하실 기도가 많잖아요. 예. 뭐 반값 등록금 문제, 그 대학 진학률의 급격한 감소, 뭐 등등의 문제로 이 사학들이 정말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대학 경쟁력을 키워서 그야말로 명문 대학교를 이제 만들어야 될 주된 책임이 있고, 동시에 저희 학교는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지금 많은 그 설립 당시에 이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많은 국내 대학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거의 일반 대학처럼 소위 이제 세속화 이렇게 되어져 갔지만은 저희 학교는 정말 100년, 200년이 지나더라도 순수한 이제 기독교 대학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고, 또 한국 교회의 모범적인 이제 대학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백석대학교를 이처럼 진정한 참된 기독교 대학, 뭐 이름 그대로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단순하게 하나의 기독교 대학이 아니라 국내의 많은 기독교 대학들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대학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어떻게 이제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늘 이제 고심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에는 뭐 제가 총장이 되기 전에는 집에 갈 때는 한두 권의 이제 책을 들고 가서 오늘 읽고 또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떤 논문을 쓸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요즘은 집에 갈 때마다 서류를 들고 갑니다. 학교 교과부에서 내려온 서류들,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제 서류들을 가져가서 읽고 어떻게 학교를 바르게 경영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기독교 대학으로 바로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로 늘 고심하는데 지금도 비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비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총장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백석대학교의 모습 앞으로 저희도 더 많이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